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기를 바라보는 천대까지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기를 찾아오는 천대까지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천대까지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임재 앞서가며 호위하며 통행하며 둘러싸고 함께 계셔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아침에도 저녁 때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We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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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총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까지 당신 가정과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에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영혼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인터넷 예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의지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싸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의 이름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다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의 욕심의 생각을 배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로 덮으소서. 모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주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어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안에 임하시시오.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주의 정 가운데 모든 이토를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그 은혜 보좌 앞에 쏟아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요청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 모든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쁨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
주신 것을 나가리 주님 가신 곳을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God,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Jesus, bring new wine.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절대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Jesus, Jesus, bring new wine. Keep on out on me. Jesus,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친히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주님의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요, 우리가 단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잘나가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이 정도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한 사람은 한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한 사람은 한 도시를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천국으로 변화시켜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믿음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비대면 예배가 일단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예배 일정에 관한 부분은 또 이 카톡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살 자가 아니고 이 땅의 성공과 명예 때문에 살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자신과 더불어 주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물 받으시고 주님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 살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일에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산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한 풍요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아멘. 오늘 리얼 가스펠 시리즈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열심의 저주에서 자유하라. 열심의 저주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 1월 말에 이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내고 있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셔야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예전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변이된 코로나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지난 한 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의 끝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아멘 소리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코로나가 던져내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렇게 네가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방구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 약속을 갱신하시고 나의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나의 다음 스텝이 뭐지? 100시간, 10,000시간을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이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날마다 기록이 갱신되고 있잖아요.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소식이 계속 들려요. 교회 여기저기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경험한 어떤 무력함은 제 개인적인 무력함이 아닌 교회적인 무력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교회가 세워진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은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자꾸만 흔들어 보여. 이 목적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여야 예배가 되고 어떻게든 모여야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어떻게든 줌에서도 모여 기도해요. 온라인으로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꽤 괜찮은 예배를 드려요. 개척교회로서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 풍성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영상 조회수가 엔가나 중형교회보다 높아요. 리빙 시스터즈 모임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매주 제자훈련도 3개씩이나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순간 교회는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두 가지 역할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목사님, 선교는요?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도 결국에는 선교를 통해 이 선교지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첫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예요? 번제와 희생이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번제와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이 한 번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번제를 드렸고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가. 여기서 번제란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은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지 모니터로 예배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가 없어서 예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없어서 그 예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즌은요, 여러분 편함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한 집에서 불편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옷을 잘 차려 입으세요. 자고 일어나서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신 분 없죠? 찔리시는 분은 빨리 가서 갈아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소파가 아닌 바닥에서 예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찬양을 일어서서 하시고 박수 치라면 제발 치시고 손도 들고 때때로 무릎도 꿇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에티켓 10가지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변의 에티켓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내기 위한 번제와 희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번제와 희생이 있는 예배, 그런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읽다가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보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 우리 교회의 시즌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제가 좋아하는 단골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낙담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료 광고를 통해서 기도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고 이 시대의 엄마들, 아빠들, 직장인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가진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임을 어필하고자 해요. 그리고 메일 주소를 같이 공유하고 메일로 그들과 소통하며 그분들을 위해 정직한 기도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SNS의 유료 광고가 좋은 게요, 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센터가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반경 10km 이내의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리빙 시스터즈 모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의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신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은 언제인지 알아요? 중보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함께 꿈꾸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를 앞장서서 해나가는 교회 미디어팀, 전도팀, 중보기도팀을 위해 기도의 식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제 마음 가운데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먼저이고 그 정체성에서 어떤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being은 존재라는 뜻이고 doing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being을 알아야 그 being으로부터 doing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어떤 being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being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너의 doing을 통해 being을 점검하라 그래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내는 메시지잖아요. 네가 doing에서 너의 being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여기에 속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속아요. 네가 돈을 많이 벌면 위너이고 네가 돈을 못 벌면 루저라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위너이고 이름 모를 대학에 가면 루저라는 것입니다. 네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위너이고 편의점 알바하면 루저라는 거야. 네가 명품 아파트에 살면 위너이고 휴먼시아에 살면 루저라는 메시지를 이 세상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똑같은 위너와 루저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점집에 가면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 중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당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승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대로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목사에게 묻지 않아요. 무당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이렇게 답을 해준대요. 당신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살아. 무당이 이야기해 준대요. 무당이.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대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도무지 일체가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똑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먹고 발라서 먹고 잘 골라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써서 뱉어버린 그 말씀의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약은 쓴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은 다 달아요. 그렇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14절을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믿니?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오늘 교회 처음 오는 애가 있어서 애노기가 놀이터에서 딱지치기 하다가 전도해갖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무엇보다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미 배워서 아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경험케 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성경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문제가 닥치면 어떤 전문가의 조언에서 답을 찾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에서 답을 찾고 유튜브에서 찾고 심지어는 무당에서 찾아요.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자꾸만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길지만요, 사실 여기까지가 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목사가 정말 설교하기 힘든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 이유는 말씀이 너무 단단해요. 씹어먹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복음을 말씀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릴 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젖병을 물고 우유를 먹어야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고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병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젖병을 달라고 물어도 아이가 자라나면 젖병을 버려야 돼요. 젖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슬슬 이유식을 먹여야죠. 그리고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건강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힘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것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 다른 복음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두잉이 없는데 어떻게 빙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죄인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계속 뭔가 모자란다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너무 쉬워요.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당시의 모든 종교는요, 지금의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신의 은총을 입어요. 선행을 열심히 해야 불교는 환생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어떤 신이 응답을 줍니다. 어떤 고행을 열심히 해야 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에 흐르는 종교의 메시지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신앙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 그 열심을 강조하는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던 바울이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일이란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신을 숭배하는 당시의 우상 숭배를 말해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다시 예전의 그 우상 숭배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의 구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원이 있는데 다시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던진 거짓 메시지 때문이었죠. 더불어 이 세상이 던져내는 수많은 세속적인 메시지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도록 끌어내는 것입니다. 멱살을 집어당기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네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온아, 예수님만 믿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열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도 필요한데 열심히도 살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답은 알죠.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게 정말 맞게 들려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은 열심을 통해 이루어낸 것들이니까 열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열심히 살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이에요.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수고해야만 해산하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어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심이라는 저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는요, 원래 해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우리 셋째를 가진 우리 현지 자매처럼 입덧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싸워내야만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에덴의 모든 것을 거저 먹을 수 있는, 수고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누가 깨뜨려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열심의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5장 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벗어내었던 종의 멍에를 어느덧 다시 주섬주섬 잡아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처럼 열심으로 가득 찬 수고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약함이 현대 신학의 통설로는요, 안질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간질, 그러니까 뇌전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질 혹은 약시로 해석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스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위해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안질 약시가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는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안질은, 약시는요,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 그가 죄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가 받았다는 증거가 안질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삽니다. 왜요? 그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자, 어떻게 그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가 되고,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가려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약점들, 여러분들이 가진 각각의 어떤 컴플렉스가 우리의 열심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열심으로 못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야 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의 동의어는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은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 반대편에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열심히 해서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진다.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심은 평행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포기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제는 제가 좀 열심히 좀 해볼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좀 성경 좀 읽어볼게요. 100% 조금마다 맙니다. 그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가? 사람의 열심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나고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전에 열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살게 돼요. 열정으로 살게 돼요. 목사님,
열심이랑 열정이랑 뭐가 다른가요?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의 원어적인 뜻은 잘 들으세요.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은요,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과 열정의 차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여 나오는 행위인가가 열심과 열정을 구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여 나오는 모든 행위는 열정이 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면 다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확 하고 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열정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누군가에게 흉기가 돼요. 또 자신에게도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딜 가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 문제가 일어나요? 방향이 잘못되면. 교회를 누가 깨트려요? 초신자가 깨트려요?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여러분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냥. 근데 또 사역을 멈추라면 신앙생활을 멈추더군요. 여러분, 방향을 잃은 열심은 사역 같아 보여도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 지금 말씀하세요. 사랑 없는 예배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서로자매, 그렇죠?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 보실 때 토할 것 같아요. 너희는 차거나 뜨겁거나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미지근한 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다른 복음을 붙드니까 다른 열심이 가득해져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다른 열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지쳐요. 반면에 바울이 말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른 열심을 좋은 일에 대한 열심으로 다 바꾸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게 돼야 돼요. 이걸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마지막 19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왜요? 자신이 전했던 바른 복음을 헌신짝 지급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저 같으면 이놈들아, 야!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지금 그의 마음에 상심이 있죠. 쓰라림이 있죠.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아플 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떠나갈 때 지금 바울 안에 그런 상심이 있는 거예요.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리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사람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만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되고, 우리 장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열심히 저주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열심히 저주해요. 왜 열심히 저주인가? 다들 잘 보면요, 열심히 안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서 열심을 멈추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조금 의지가 강한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오래 살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조금 덜 열심히, 조금 더 짧게 소진돼요. 다를 뿐이지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다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저주, 열심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 좀 열심히 살라고. 그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열심히 한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전제가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사랑하니 지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미친 거죠. 무슨 지가 무슨 저 하늘의 별을 따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열심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코로나의 기나긴 때가 사람이 열심을 빼앗았어요. 사람들이 열심을 계속 빼앗고 그 대신 무엇을 안겨줬어요? 분노를 안겨줬어요. 지금 이 시대의 동력은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를 보세요. 계속해서 분노할 메시지를 던져줘요. 분노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왜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분노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많은 물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제자들의 열정 다의 사랑을 퍼다 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그 사랑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 퍼다 나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몸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열심이라는 저주에 갇혀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 그 열심의 저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가 그 열심의 저주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저 사역 열심히 안 해요. 죄송해요. 저 열심히 해봤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사역해봤거든요. 근데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네요. 주님 주신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사라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열정을 주세요. 내 안에 이 사랑의 불을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의 불을 주세요. 분노의 불 말고, 잘못된 방향이 엇나간 이 열심의 불 말고 사랑의 불을 주세요. 나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열심이라는 동력을 여러분 열정이라는 동력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안에 동력을 바꿀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엔진 말고 사랑과 열정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 엔진을 바꿔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을 바꿨습니다. 이 찬양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힘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지쳐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그 오는 자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지으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한 번만 더 올라가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찬양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이 열심이라는 동력을, 엔진을 주님 우리가 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열정이라는 동력,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는 그 성령이라는 동력을 달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열심에 지친 자들을 오늘 시간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다시 바른 복음 위에 서라. 너희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 향한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 열심이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시간 오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 안에 살려가는 세인을 하나님의 열정이 내가소서. 구워지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그 역사하소서. 열정이 구워질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전에 열심히 살 수 없는 우리는 약해 경망지 저버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서 나의 동력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결정을 주십시오. 주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 허락하십시오. 불타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의 기초를 바꿔내게 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젖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발을 반석에 세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열심이라는 저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열심의 저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저 천국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시대 모든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 복음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기 전에 그 복음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행위들이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퍼다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동력을 바꾸어 주옵소서. 새로운 동력을 가진 자들, 열심이라는 동력 말고 이제는 열정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열망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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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평안한 주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금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리빙 시스터즈 모임은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